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계관의 정의입니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시간상. 세계관의 정의.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데오 밀러라는 유명한 그 세계관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많은 내용을 발췌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세계관의 정의. 첫째,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또는 안경이다. 이 창은 찌르는 창 말고 무슨 창? 창문. 이렇게 창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벽에 있는 밖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막아 있죠. 근데 여기다 뭘 내면, 문을 열면 뭐가 보여요? 밖에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창문이라는 거예요. 창문.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바라보는 뭐라고요?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계관이라고 그런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다릅니다. 문이 넓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창문이 작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 뭐와 같으냐면 안경과 같다. 안경. 우리 홍진성 원사님이 어느 날 안경을 끼고 왔는데 밖에 나왔는데 뭐 시커먼 걸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를 오셨어? 그랬더니 그게 선글라스가 아니고 뭐예요? 보호안경이에요. 이런 데 들어오면 하얀색으로 변했다가 햇빛에 나가면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색깔이가 파랗게 또는 까맣게 변하는 그런 안경이 있더군요. 그래서 세계관은 사람마다 세상을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창문 또는 뭐와 같다? 안경과 같다는. 그래서 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다르죠? 아니, 원래 모습은 하나잖아,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는, 똑같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의 차이죠?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세계관,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 밀러가 쓴 책에 보면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핑크 대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름은 퍼시예요. 퍼시라는 그런 왕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핑크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법을 바꿉니다. 무슨 법을 바꾸죠? 모든 집 색깔이라든지 모든 색깔을 뭘로 다? 핑크색으로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색을 전부 다 그 법에 따라서 집 색깔을, 심지어 길바닥 색깔까지도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핑크색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밑으로 보니까 다 핑크색인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뭐예요? 파란색이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른 색깔이고, 구름도 흰 색깔이고. 자기는 그렇다고 땅만 바라볼 수는 없고 하늘도 바라봐야 돼. 하늘 바라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푸른 색깔, 또는 구름이 낀 흰 색깔. 새들은 또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들을 다 잡아가지고 핑크색을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책사가 있어요. 책사.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저 하늘도 핑크색으로 바꾸고 구름도 핑크색으로 바꾸고 하늘을 아는 새들도 다 무슨 색깔이로? 핑크색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의 책사가 왕에게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기간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식사를 들어오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의 책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안경이 들려있는 거예요. 무슨 안경? 핑크색으로 된 안경을.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갖다 어떻게 해요? 왕에게 탁 씌워주니까, 그리고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 색깔이 뭐예요? 핑크색이야. 구름 색깔이도 핑크 색깔. 하늘을 나는 새도 핑크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른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성경적인 가치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성경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뭐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심지어 헌법도 바뀝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누가 국회의원이 많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도 바꿔요. 그런데 성경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바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진리고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진리, 참진짜,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이 핑크 대왕 퍼시는 무슨 색깔을 끼고?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핑크색으로 보였지만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진짜 안경이 아니라, 이 안경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그런 안경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신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부지런히 읽고 쓰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돼. 그래야만 뭐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내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세계관의 정의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창문 또는 안경,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세계관의 정의에서 세계관은 신념이다. 신념이라는 게 뭐죠? 또 신념.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거나 뭐예요? 참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믿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신념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스려 너희 생각을 복종시켜라. 뭐에 복종시켜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창문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뭐죠? 성경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걸 분별하려면 무슨 안경을 껴야 돼요? 성경적 신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신념이야.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 신념, 즉 세상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의 독일의 철학자로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칸트는 세계관을 뭐라 그랬죠? 세계관은 사고와 행동의 밑바닥에 깔린 일련의 신념이다. 사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의 밑바닥에 깔린 신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신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로널드 내시라는 학자는 세계관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냐면 로널드 내시는 세계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 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 체계가 뭐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이 되고 또 뭐예요? 관계가 결정이 되고 또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관은 뭐다?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신념이라는 게 뭐라 했죠?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참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즉,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을 세계관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자기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이론이 뭐죠? 모든 이론,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모든 이론을 뭐예요? 파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파야 돼.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 체계를, 세계관을 뭐예요? 다 파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파하고 어떻게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신념이 세계관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와 계급의 문제를 분석하는, 계급,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불평등과 억압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부정에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뭐해라?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재산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물질, 재산,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는 뭐예요? 외적인 성취,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바로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뭐가 소중해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소유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인간관계나 어떤 내가 도덕적 가치나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나죠. 누가 좀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벌써 머리를 굴려요. 무슨 머리 굴리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손해가 올까?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있으세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할 때도 뭐에 따라서 정하죠? 내가 이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세계관인데,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하지 않고 뭐에 따라 정하죠? 어느 교회를 가야 내게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시찰을, 제가 시찰장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시찰을 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상가 교회를 샀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새벽부터 사모님이랑 둘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 목사님은 좋겠다. 왜?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자유롭게 쉽게 오지 않겠냐. 근데 목사님도 개인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요즘요 상가교회는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도를 해도 전도지는 받아가는데 안 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이번 교회 나갈 거면 어느 교회로 가자? 좀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가 있으면 더 좋고, 또 뭐에? 또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예요? 취업도 쉽고, 또 교수님이 오면 내 자녀가 교수님에게 잘 보이면 또 출세할 수도 있고. 뭘로 다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가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가 어느 교회를 다니겠어요? 가까운 교회 갈 것 같죠? 큰 교회 다 옵니다. 왜 큰 교회 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한다. 그럼 작은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별로 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딱 붙이는 거야. 그럼 사람, 이거 우리 교회네. 그리고 뭐예요? 다 그 교회 가서 물건을 팔아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은 물질, 재산, 외적 성취에서 온다. 그래서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도덕적 가치나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내 행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뭐가 작동을 하죠? 그냥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이 시스템이 엉망이야. 그게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구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 요소들이 있어. 서로 연결해. 몇 개의 구조를, 몇 개의 목적을,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구조를 뭐라 그러냐?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이 뭐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 부부지간이라든지 부모와 자녀지간이라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모든 거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세계관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결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더니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죠? 여기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냐 세속적 세계관이냐가 차이가 나는.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다루고 계시는구나. 다루는 과정일 수 있겠다. 어떻게 반응해요? 겸손하게 배우고, 혹시 나한테 진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자신을 살피고 길을 찾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신념, 근거가 뭐냐? 잠언서 15장 31절 뭐라 그랬죠?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즉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속적 세계관은 뭐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자존심이 상해. 교회 안에서 누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시험 들었어요. 속상해.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나도 모르게 그런 방어 기제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그럼 뭐예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 사람을 거리를 둬. 저 사람 저거 상대하면 안 돼. 또는 뭐예요? 반격을 합니다. 뭐냐 보자. 너는 잘못 없냐? 막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념,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이 아닌 외부 평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 그래서 어때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럽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이 길로 갔나? 하나님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셀이면 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 많이 하는 팀들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실패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거하는 신념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업에 실패했다, 뭔가 도전했는데 안 됐다, 그럼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운이 나빴다. 운이 나빴다. 저 뒤에 누구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예. 그래요? 자, 운이 나빴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좌절합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부산에서 아이 아버지가 자녀 3명을 뭐하고?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봅시다.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업하다 망했다. 그분처럼 애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정부에서 찾아내가지고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하면요, 매달 그 식구들의 인원에 따라서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몇백만 원씩 생활 보조금도 줍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힘들지 않고 뭐 좋은 집에 살지 못하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해준다?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을 사람들은 무슨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남에게 뭐 하기 싫어? 보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아니, 자기도 인간인데, 아니,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 성공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뭐예요? 똘똘똘 쌉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알면 기분 나쁜 거지.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아. 그때 여러분,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은 오픈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나 기도가 좀 필요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지금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 수능 시험을 잘 보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그냥 팍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운이 나빴어. 능력이 난 안 돼. 난 노력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자기 비난을 하고 극단적인 재도전을 합니다. 근거하는 신념이 어디냐? 성공이 곧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다른 거 봅시다. 돈을 많이 벌었다. 갑자기 뭐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정말 돈이 많이 갑자기 많이 벌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성경적 세계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물질을 많이 맡겨. 나는 청직인데 나에게 이게 많은 자원을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노력하게 하시고 이렇게 물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걸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사용을 합니다. 근거의 신념이 뭐냐? 뭐죠? 달란트 비유. 이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은 뭐죠?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진급이 빠른 거야. 내 노력의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뭐 할 수 있다?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당장 뭐예요? 차부터 바꿔. 차 멀쩡한데 차 바꿔야 돼. 집도 좋은 집으로. 만족을 위해서 또 뭐예요? 더 큰 수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은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뭐냐? 근거한 신념은 행복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 자,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유가도 오르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나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회사에서 퇴직금 나올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생활하지? 또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또 이 살다가 또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도 누구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힘들어했다는데 또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온갖 불안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 미래는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거한 신념이 뭐냐? 시편 37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 성경적인 가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하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냥 듣고 그래 이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내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비춰서 문제가 있으면 탁 꼬집어 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속적인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파하고 그 대신 뭐예요? 나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서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미래는 내 능력과 운이 전부다.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는 내 능력과 내 운이 전부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20% 이상이 점집을 드나들거나 부적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안한 거야, 미래가.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고, 언제 우리 회사가 또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많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또 언제 또 병이 들지도 모르고, 언제 또 사업이 또 지금은 잘 되지만 또 앞으로 또 언제 또 와장창하고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안 져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길로 안 가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 그리고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근거한 신념이 뭐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은 저 천리 말리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세상적인 백은 없어.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누가 계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는 뭐다? 누구 짤이야?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살 만큼 내가 뭐한 거예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누굴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념의 근거가 어디냐?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콕 집어서,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뭘 성취했지? 내가 뭔가 많이 성취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성취한 게 없다 그럼 나는 뭐예요? 가치 없는 인간. 스스로 자기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이 예수님 짤이야, 난 예수 필요가 없고 산 사람이야, 그러면요, 무시하다가도 뭐예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 나보다도 행복한 것 같아, 백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불안한데 저 사람 평안해. 이게 뭐죠? 세계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취 중심이에요. 비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음에 기주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억압하려고 그러고, 피곤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증명해야 돼.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네 번째, 세계관의 정의에서 세계관은 실제를 해석하는 틀이다. 실제를 해석하는 틀. 인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실제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요, 이게 뭐 고천 동사무소에 그 무슨 이혼을 좀 하라 그래서 봉사직이라서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무슨 또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벌써 자격증 2개 땄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계속. 직장 다니는 사람도 새로운 뭐 아이템 나온 거 배워야 되고, 또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은 보험 또 상품 설명받고 또 설명해야 되듯이, 여러분, 쉴 사이가 없어요. 우린 일을 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일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로봇도 배워야 되고, 또 이거 봉사하는 것도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또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것도 또 배워야 돼. 요즘은 뭐 무슨 자격증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2월 달부터 들어갔는데 벌써 자격증을 2개를 땄어. 그게 안 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반드시 따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왕 따는 거 처음에는 맨 나중 땄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목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왕 따야 되면 빨리 따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따가지고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전체적으로 보고 배운 것에 따라 믿으며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한다. 그럼에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책이 몇 권이에요?
책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전문 서적만 따져도. 그런데 책 한 권 달랑 읽어놓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면 세계를 뭐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또 고집도 세요 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당신 거기 잘못된 거야. 이만희가 왜 하나님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믿지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이미 세계관의 틀이 딱 굳어버렸어요. 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해도 자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본인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만희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신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인도의 그 우화 이야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4명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한 사람은 뭘 만져? 다리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코끼리는 뭐와 같다? 기둥과 같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딱 이렇게 가가지고 만진 게 뭐야? 배를 만졌어. 무슨 얘기냐? 무슨 코끼리가 기둥이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코끼리는 벽이다, 벽. 왜? 내가 뭘 만졌으니까? 배를 만졌으니까 이게 벽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만져보니까 부채다. 그러면 부채가 뭐예요? 뭘 만진 거예요? 이 귀를 만진 거예요. 이게 코끼리는 부채다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놈들아. 내가 한번 만져보고 내가 한번 봐보고. 그리고 뭘 만지냐? 코를 만졌는데 이거 코끼리는 말뚝이야, 말뚝. 뭘 만진 거예요? 기다려. 위에는 둥그라고 밑으로 내갈수록 내려가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기둥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분명히 뭐예요? 코끼리 다리가 기둥이에요. 다리를 만졌으니까 기둥이야. 배를 만진 사람은 벽이야.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펴는 것처럼 넓지가 않으니까 이건 부채고, 코를 만진 사람은 말뚝처럼 생겼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죠?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도 뭐예요? 부분적으로밖에는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는 전부를 알아야 몰라요? 요 분야에는 내가 박사야. 그러나 다른 분야는 몰라. 그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나는 전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 약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난 이런 점이 약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약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게 있었네?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도 약점이 있는데 저 사람 용기를 보니까 나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멘? 그래서 세계관이 뭐냐? 실제를 해석하는 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적 성공만 중요하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 새벽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뭐 하니까? 돈 벌고, 돈 벌어야 성공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을 봐도 의심이 가죠. 저 사람 왜 날 도와주는 거야?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친절일 수 있지만 그의 세계관은 부분적 경험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정치적인 세계관을 봅시다. 특정 정치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뉴스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기 입맛대로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오라.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틀렸어.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지. 그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뭐 잘못을 했다 그럼 뭘로 보죠? 그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뭐예요?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부패했고 잘못됐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 속에서도요,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우리 눈엔 그런 사람까지도 다 뭐예요?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몇만 명?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의 목회자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모든 목사들은 다 뭐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로 보는. 그러면 그 한 사람 대 그럼 나머지 99,999 인원은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해석하는 틀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틀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깨지질 않아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계관의 정의는 큰 이야기 속의 신념이다. 신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옳다라고, 참이라고, 믿는 걸 신념이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스, 월터스 그런 사람들은 세계관은 한 개인의 모든 신념을 연결하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주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이 뭐냐? 큰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성경적 큰 틀의 이야기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을 그냥 몇 가지 딱 구분하면 뭐예요?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론.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이 뭐 했다? 범죄함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누굴 보냈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 큰 성경 66권이라는 이 틀이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진화론을 봅시다. 진화론을 과학적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만 우주는 뭐예요? 이 만물은 우연히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뭐하고 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람이 지금도 계속 뭐 해야 돼요?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도 계속 뭐 해야 돼요? 원숭이가 뭘로 진화해야 돼요? 사람으로 진화해. 그럼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믿죠?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다?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적 의미는 누가 만든다? 뭐가 옳으냐, 그러냐는 누가 만든다? 사람이 판단하고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은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사람이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과 성공은 뭐에 있다? 얼마나 돈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비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백화점에 가면 VVIP 이게 뭐죠? 카드도 VIP가 아니라 VVIP 이런 카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화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이리 오너라. 그럼 직원들이 와가지고 VVIP 오셨습니까? 저도 교회에 부채가 있다 보니까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시죠. 빚만 많아도 뭐예요? 왜? 이자를 많이 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뭐예요?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세계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게 뭐 같아? 이게 지옥이 같죠. 차라리 없이 사는 게 낫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나 동양 철학 세계관은 뭐예요? 고통은 삶의 본질이야. 우린 태어나면 울면서 태어나잖아. 그리고 뭐예요?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할 수. 해탈이 뭐죠? 해탈이 뭐예요? 해탈은 괴로움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질병이나 죽음을 뭘로 받아들여요?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은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이 있고 윤회가 뭐예요? 죽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뭘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은 죽어서 뱀이나 쥐나 그런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 무슨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벌거벗고 한번 서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걸린다. 그럼 체크를 해놓고 그걸 뭐예요? 아까 성경에 뭐랬죠? 뭐하고? 파하고 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파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싸워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야. 잘못된 가치관은 잘못된 결과를 낳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데오 밀러의 책을 보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에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무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 밀러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어려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 밀러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세계관이 삐뚤어진,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뚜껑을 딱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줘요. 근데 뭐예요? 안에는 하나도 안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 데오 밀러가 쓴 세계관이라는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